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 젊은이여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젊은이라고 의도적으로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비전어리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글이글 거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럭저럭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비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죠. 설상가상의 때, 엎친 데 덮친 고난이 막 밀려올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며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인생은 원래 안 되는 인생인가 봐 하면서 신세한탄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멋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멈춰진 상태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오기까지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셉하면 고난과 연단의 사람이죠. 그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은 요셉을 빚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온실 안에 있던 화초에서 광야로 던져지면서 요셉이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섬김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을 살리는, 열방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 우리 105편 말씀 보십시다.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뇌로 팔렸던 요셉이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창으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요셉을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왕이 요셉에게 왕의 집을 관리하고 모든 재산을 관할하게 했으며 관료들을 마음대로 교육하고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다. 아멘. 아멘. 요셉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고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된 그 원인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시기를 당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포하고 나눴는데 그때부터 공격에 들어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욕망에 대해서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무엇인가, 자기 안에 이글이글거리는 이 욕망이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은 고난이 와도 계속 치고 나가는 동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자기 욕망은요, 내 안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면 멈추고 숨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비전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욕망은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비전과 욕망의 가장 큰 차이예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자기 안에서 시작된 욕망은 결국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온 비전에 헌신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아름답게 순화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지만, 연속된 불행이 왔지만 꺾이지 않는 비전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 안에 하늘로부터 온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젊은 히브리 청년 이 요셉에게 불어닥치는 계속된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절대적으로 다 포기하게 만드세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게 하고, 자기가 열심히 가정총무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했는데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정받다가 또 모함에 빠지게 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씩 요셉이 의존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요셉이 야곱의 품 안에 계속 있었더라면 요셉은 애굽을 살리는 총리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야곱에게 채색옷을 선물 받으면서 아버지의 특혜를, 편애를 받으면서 계속 성장했더라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요셉을 분리시킵니다. 요셉이 의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9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이라고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에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 다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까지인가? 그럴 때가 있죠. 여기까지인가? 우리의 관계가 여기까지인가? 우리 만남이 여기까지인가? 나의 가능성이 여기까지인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할렐루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근에 열심히 달려오다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당하신 분 있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당하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업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신앙생활 하다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부어질지어다. 비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페이버가 있습니다. 은총인데요, 제가 은총을 정말 사모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요, 참 은총의 옷을 입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 믿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옷을 입고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목회하는 자의 담대함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계시고, 입술로 선포한 것들마다 다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근데 요셉 보니까 제가 은총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페이버고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요, 더 많은 길을 열어주시고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그냥 세워주시고 기름 부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옷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입혀지는가?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부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은총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비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형통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요셉의 인생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불통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형통은 뭡니까?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많은 형들이 있지만 형들 가운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호의를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편안함과 안락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정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성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인생은요, 우리는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장관의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 이 모든 여정이 사실은 애굽의 바로 앞에 가게 되는, 점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점점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밀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제수들이 수감되어지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가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손길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요셉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라는 그 카이로스 타이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의 영적인 아비들, 멘토들 보면요, 늘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나이, 가장 감수성이 풍부할 때,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때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유한 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 믿음의 명문 가문, 아브라함의 엄청난 재정이 그 이삭에게 뭡니까? 그의 100배나 추수했던 열매, 엄청난 열매가 있는 이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재정적으로 엄청난 축복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다 형들을 제끼고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17살 때 노예가 되죠. 하루아침에 바뀌게 돼요.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 혹은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살아갑니다. 30세가 되어서야 주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13년 동안, 여러분 13년이 굉장히 긴 시간 아니에요? 13년 동안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성적인 유혹이 오죠? 그렇죠? 무리칩니다. 눈길도 마주하잖아요. 그 여인이 옷을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가요. 이것이 거짓 증거물로 채택되어져서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에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셉의 말이에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평가할 때 잘생긴 이성진 안수 집사님, 멋진 등치 좋은 박종훈 안수 집사님, 이렇게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야.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이 벌어줬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내가 되는 거 다 해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그렇게 수많은 고난 가운데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를 단련시켜서 나라를 다스릴 탁월한 리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총리로서, 이 총감독자로서 세움받게 되고 조금씩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물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북년 뒤에 있을 전 세계 흉년을 막아낼 전략가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전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의 시간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저는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볼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냐면요, 술 맡은 가는 장이 분명히 내가 나가거든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렇죠? 2년 동안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자 그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준 요셉이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력이 없거든요, 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저는 감사를 받습니다, 무조건. 그 타이밍에 그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바로에게 가서 그것을 딱 말했을 때 요셉이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을 바로 앞에 세워놓기 위해서 조금씩 애굽 땅으로, 또 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왕의 감옥에 팔려가기도 하고, 그때 하필이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방에 같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에스더 시대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잠을 재우지 않으신 하나님. 에스더 6장 1절 2절 말씀에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서 읽게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재우지 않으세요. 왜요? 통치 기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잠이 안 올 때, 그 당시에 왕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했던 통치 기록을 갑자기 꺼내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투시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는지를 묻게 돼요. 아무런 상도 주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드게를 갑자기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하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마귀의 계획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전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잠을 재우지 않게 하시면서까지
기억나게 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만약에 그 당시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으면 다 끝났을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이, 정확한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 보냄받은 자 요셉이 이제는 말씀의 성취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을 연단하시죠.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18절 그 위에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사슬을 채웠다. 노예가 뭡니까? 편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요, 목에 사슬이 메어 있는 거예요. 개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잖아요. 시기심으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악한 생각조차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하수입니다. 하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비전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역전 하나님이시죠. 노예의 신분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 요셉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앞뒤 자고 인사하세요. 때가 되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마어마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때가 차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차야 돼요. 나는 우리 H 컴퍼니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차면 다시 한번 재기하게 하실 것이고, 때가 차면 주님이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세우실 거예요.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근데 교만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밤을 지새웠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착착착착 진행돼야지 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내 삶은 이런 모양이죠, 주님? 이렇게 주님께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포자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께 얼굴을 구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크게 부르짖으며, 때로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막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겸손한 자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으로 무장하십시오. 거짓 겸손은 하지 마십시오. 또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묻어나야 돼요. 행동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묻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역 현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묻어나야 돼요. 사역을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직원, 동료들을,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가족을 대하는 태도까지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이 묻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꾼 그대로를 이루어 주십니다. 형제들은 조롱했지만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처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살전 5장 24절 말씀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승업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집사님을 기대하고 집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실하게 반응하세요. 주님께서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든 오메가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과 신실함으로 아무리 달려가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봤어요. 아무리 달려가요, 13년 동안 헉헉거리면서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바닥까지 다 깁니다. 모든 걸 다 경험해요. 아무리 달려가도 좋아질 법하면 또 누명을 쓰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꿈을 정확히 해몽해서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아침마다 요셉은 나를 부르는 간수의 목소리에 심장이 떨렸을 거예요. 나를 이제 부르는구나. 내가 드디어 누명을 벗게 되는구나 하면서 아침마다 간수의 목소리에 귀를 쫓고 세웠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되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리 인간의 약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인간의 약속은
한계가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철저하게 배우게 돼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장착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차기 시작했을 때, 때가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을 애굽 바로 왕 앞에 세우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신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일찍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30분에 함께 기도합시다. 10시 5분이에요.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그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아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이 김성민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김성민 대표는 3살쯤 되었을 때 핑크색 옷을 입고 안동초등학교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김성민,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아이였죠. 그냥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안동초등학교 앞에 핑크색 옷을 입고 버려진 것을 이제 보육원에서 데려가서 3살쯤 되었던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도 모르고 그 아이를 발견한 날이 그 아이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도 성도 모르니까 보육원 원장님의 성을 따라서 김 씨의 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그 이름을 이제 줍니다. 보육원에 17년을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이 분노로 학교를 갈 때마다 가방에 칼을 갖고 다녔대요.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가방에 가지고 다녔던 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만 없어지면 보육원 아이들에게 이제 의심하게 되고, 선생님들조차도 이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데 18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보육원은 크리스찬,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보육원들 95% 이상이 기독교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육원에서 매일같이 예배가 있었대요. 근데 형식적인 예배였고, 그래서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근데 어느 날 한 청년들 모임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를 고아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부모를 원망하던 성민 씨가 칼을 내려놓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모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원망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보낸 시간은 이 김성민 씨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버려진 시간이고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0세에 보육원에서 퇴소합니다. 이게 한국 법률입니다. 20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를 하게 됩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보육원 출신 써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을 노숙했다고 합니다. 무작정 서울에 가서 6개월 동안 노숙을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면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식당에 가서 나 열심히 일할 테니까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식당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대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식당 사장님과 직원들의 눈초리가 싸나워지더래요. 그래서 그 식당도 나오게 됩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25살에 김천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김천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처음에 이 여인의 장모님, 장인어른이 너무너무 반대했다는 거예요. 보육원 출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김성민 씨가 비전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가정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씩 가장 이 보육원 아이들이 힘든, 사회에 진출한 아이들이 힘든 게 뭐냐면 명절 때라고 합니다. 명절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불러다가 밥을 같이 먹기 시작했대요. 1년, 2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서 펜션을 빌려서 명절 때마다 이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돈이 너무 들잖아요. 또 애들이 사고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에는 3개월 동안 연락이 와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섬길 마음을 주셔서 계속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럭저럭하게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앞에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죠. 이 말씀이 김성민 형제에게 가슴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왜 지킵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이런 말인데, 이 말씀의 스토리를 듣는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은 보육원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펀드를 받기 시작해요. 후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육원 아이들을 섬기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도 브라더스 키퍼스예요. 형제를 지키는 자. 이 회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벽면 녹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벽에 그 식물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청이나 서울시청에도 이 사람이 시공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보육원 출신 우대 보육원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이러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브라더스 키퍼스를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와 브랜드를 만들 예정이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민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남몰래 숨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남몰래 숨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형제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늘로부터 온 비전이죠. 이 비전,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보육원 아이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 김성민 씨에게 허락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형제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물론 방황의 시간도 있었죠. 식칼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를 만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브라더스 키퍼를 세우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러빙핸즈 소년원 사역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 10명 정도가 소년원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간식을 먹고 아이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자취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10명의 지체들이 곳곳에 와서 예배하고 왔어요.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인도 콜카타 지역에 성매매하는 현장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루피 1,500원의 성이 왔다 갔다 하는 12살 아이들도 구출한 적이 있다고 보고된 그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 스타벅스 한 잔보다 못한 가격으로 성이 매매되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 닭장 같은 좁은 곳에서 살고 있는 인권이 말살된 그 현장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육원 출신의 김성민 형제를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평범한 인생을 두려워하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 먹고 싸고 입고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이런 지극히 평범한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삶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제가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20년 된 영상인데요, 제가 소년원 아이들 사역을 한참, 지금은 제가 잘 못 들어가고 있지만 소년원 아이들 들어가서 항상 캠프하고 집회하고 막 새벽 3시까지 스태프들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했을 때 소년원 아이들에게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영상에서 따왔습니다. 김원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2002년 더 콜 집회에서 했던 한 2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온전히 드립니다. 주 앞에. 한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도 죽음보다도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클라이막스는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비전은
고통을 먹고 삽니다. 비전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라 평범한 죽음을. 여러분들이여,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여, 걱정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기 바랍니다. 다같이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쓰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비전으로 이글거리십니까? 이글이글 거리십니까? 이글이글 거리시나요? 아멘. 우동영 집사님 비전으로 불타오르고 있으세요? 예, 이막 이글이글 거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십시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드릴 말씀을 만들어 놓읍시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부족하고 나 무능하고 깨어지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고, 주님, 내게도 선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